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도 낙타는 통째로 꿀꺽 삼키는구나.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하루살이에,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낙타에 비유되었다. 그러니까 그것들의 크기 차이만큼이나 덜 중요하거나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이다. 여기서 언급된 새 식물의 열매는 향수, 조미료, 약품의 재료로 사용되었는데 그 소출은 다른 식물들에 비해 아주 미미했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은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그중 어떤 율법은 나머지 다른 율법들을 한데 묶는 근본적인 원칙이 될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하게 간주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두 가지 으뜸되는 핵심 계명,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소한 계명들에는 집착하면서도 더 중요한 계명들에는 소홀히 하고 무관심한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의 준엄한 책망을 면할 길 없었다. 5.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아놓지만 그 속엔 방탕과 탐욕으로 온통 더럽혀져 있구나.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속부터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겉과 속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표리부동을 지적한 말씀이다. 당시에 그들은 겉모양은 깨끗했지만 속마음이 더러웠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위선자들이라고 책망했다. 헬라어로 위선자는 휘포크리테스다. 이 말은 가면을 쓰다 또는 무엇인 채 하다란 뜻의 헬라어 휘포크리노마이에서 유래한 말로 타인의 흉내를 내는 사람, 곧 배우를 가리킨다. 위선자는 자신의 진솔한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 양 연기하는 자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배우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인 양 연기하고 있었다. 6.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회칠하여 아름답게 꾸며놓은 무덤 같도다. 겉은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처럼 너희도 겉으론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위선과 죄가 가득 차 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무덤을 하얗게 회칠했다. 무덤을 눈에 잘 띄게 하여 행인들로 하여금 무덤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얗게 회칠한 무덤이 빛을 받으면 반짝거리며 아름답게 보인다. 그렇지만 무덤 안은 죽은 사람의 살과 뼈가 썩어가는 심히 부패한 곳이다. 겉으론 깨끗하고 옳게 보이지만 안에는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한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이와 같았다. 7.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단장하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세워놓고는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에게 피 흘리게 했던 조상들처럼 행동하진 않았을 텐데 하는구나. 그러나 결국 그 말이 너희 스스로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증거하고 있는 셈이 아니더냐. 그러니 너희는 아예 조상들이 저지른 악한 일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인 조상들의 죄악에 이제는 그들의 후손된 자들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까지 배척하고 죽이는 죄악을 더함으로써 마침내 죄악의 그릇을 꽉 채웠다는 말이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으랴. 이제 내가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교사들과 율법 교사들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어떤 이들은 회당에서 채찍질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잡으러 다닐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쳐 죽인 선지자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자들의 핏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진실로 그렇다. 지나간 세대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이 세대에 임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 사실을 밝히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교사들과 율법 교사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낼 것이다. 과연 신약 시대에도 이 같은 복음의 사역자들이 꾸준히 보내졌다. 2. 그러면 구약 시대의 악한 조상들이 의인 아벨로부터 선지자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을 쳐 죽인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복음의 배척자들이 교회의 일꾼들을 때리거나 죽임으로써 핍박할 것이다. 과연 신약 시대에도 복음의 사역자들이 무수하게 핍박당하고 순교를 당했다. 여기서 아담의 아들 아벨은 형 가인에 의해 인류 최초로 죽임당한 의인이고 스가랴로도 불리는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는 유다 왕 요아스 시대에 백성들에게 우상숭배 죄악을 지적하다가 성전 뜰 안에서 돌에 맞아 죽은 선지자다. 아벨은 성경 첫 권인 창세기의 인물이고 사가랴는 히브리인 방식의 성경 분류상 역사서의 마지막 권인 역대하의 인물이다. 많은 순교자들 가운데 예수께서 특별히 이 두 사람을 언급하신 이유는 그들이 성경 역사상 모든 순교자들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3. 결국 복음의 배척자들은 신구약 시대를 거쳐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해 핏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유대인들에게만 적용하면 가깝게는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러했고 좀 더 멀게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총통 히틀러에 의한 유대인 핍박과 학살이 그러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 심판 때 불신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복음의 배척자들이 그 죄값으로 영원한 불못, 곧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준엄한 경고는 다른 한편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각성과 회개를 촉구한 메시지였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건성으로 들을 뿐이었다. 도리어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예수를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한탄하심. 23장 37절에서 39절,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 칠화 선언을 하신 예수님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도성의 크나큰 죄악이 눈앞에 어른거려 의분에 차올랐고 감정이 격해지셨다. 그리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깊은 탄식을 발하신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아 내 품 안에 품으려 무던히도 애썼던가. 그러나 너희가 응하지 않았구나. 그러므로 보아라. 머자나 너희 집은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이젠 너희가 장래에 찬양하기를 오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그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천국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고 배척하는 예루살렘의 타락을 크게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1. 머자나 예루살렘은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있은 지 40년 뒤에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되고 함락됨으로써 성취되었다. 이처럼 복음을 배척한 모든 도시는 궁극적으로 주님께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2. 장차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할 때까지 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있고서 다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즉 재림 때까지는 예수님을 더는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사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은 앞서 예루살렘 입성 때에 예루살렘 시민들에 의해 1차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그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모든 믿는 자들이 그분의 오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